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경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죠.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다른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보통 성령의 역사로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남편이 데려온 이 아이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죄를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독교의 이 성령의 불침례, 또 불과 같은 성령의 침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침례를 받으면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특효약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단 한 번의 성령의 경험과 한 번의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물침례와 성령과 이 불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침례 요한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로 침례 받는 것이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준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침례 요한은 침례를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물침례인데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물침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불침례의 경험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물침례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물침례를 받은 사람이 영적인 경험이 성령의 침례, 불침례까지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질문을 하죠. 이 물로 침례받는 이 물침례와 성령의 이 불침례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질문 요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물침례는 그것은 회개와 상관없습니다. 물침례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침례 요한의 말씀처럼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 이 모두 회개와 함께 가는 경험입니다. 회개 없이 어떤 침례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물침례, 성령의 침례, 이 불침례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말이죠. 자, 물침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것이 어떤 장면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침례는 그래서 뭔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진군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예요? 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침례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지금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받는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경험을 하나로 지금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죄사함입니다. 회개입니다. 침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설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과 회개와 침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때, 침례 받을 때 반드시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될 경험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 이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들어가서 침례는 받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참된 죄사함이 무엇이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실제적인 죄사함과 회개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한 이 회개와 죄사함의 경험이 하나의 패키지로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침례를 엉터리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나는 침례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침례 받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사함을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신앙은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했는데 이 의의 경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난장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신앙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형식으로 메꿔지게 됩니다. 참된 의의 경험이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전한 마음을 메꾸지 못해서 이상한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에 매달리죠.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아다니려고 애를 쓰죠.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몸을 흔들면서 땀을 실컷 흠뻑 흔들면서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침례 받을 때 죄사함과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오랜 세월 동안 허무하게 지내는 것이죠. 자, 이 물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침례로 나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자,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침례가 뭐라 그랬죠? 물침례는 물을 몸에 담그는 침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침례는 뭔가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성령께 담그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침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거하시는 경험입니다.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내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이 길이 정론이 육신에게 끌려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여러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아직 물침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해 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께 계시는 것이고 진리의 영으로 침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오늘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리와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령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갖고 있고 가짜 가르침을 붙들고 있는데 그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능력을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왜 거짓 복음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나오겠습니까? 거짓 복음을 갖고 거짓 교리를 붙잡고 있어도 여전히 성령이 임하는데 왜 성경은 경고를 하겠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번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이 확정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침례 요한이 물 침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침례로 나가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회개한 자의 심령 속에 생기는 그 경험 말이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렇죠? 물로 침례 받는 것은 구원의 표 틀림없습니다. 자, 물 침례를 통해 구원의 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로 침례를 받고 회개했다고 해서 육체 속에서 더러운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보면은 이 회개했다고 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물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익은 이것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침례의 유익입니다. 회개한 자의 마음속에 생기는 경험이에요. 자, 물로 침례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했어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선한 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양심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반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반응하고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물침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예민하게 살피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관심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욕망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가 분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받은 침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받은 성도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원하십니까? 이미 하고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법이 없어도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법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성경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입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양심이에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양심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하고 온순해도 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번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이런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그런 교리를 내가 믿고 있어도 내 자신의 양심과 삶을 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압니다. 의의 열매가 없고 내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침례 요한과 성경 말씀을 대하면 참 답답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저도 처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런 말씀을 보면 피하고 싶어서요.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제가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침례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을 대하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침례는 받았는데 회개와 죄사함이 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참으로 혼돈스러웠습니다. 침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던지겠다고 말하는데 예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그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성도인데 가까이 오면 악취가 납니다. 내 속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 요한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거기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열매가 생길까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죠. 빚진 자는 물침례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고하고 분명해야 될 경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정말로 빚을 져서 죄송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빚진 자의 이 심령, 죄송한 마음, 그런 심령에서 열매가 생기는데 어떤 열매가 생길까요? 그 뒤에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빚진 자에게 맺히는 열매 말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이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이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열매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열매가 어떤 분들에게 맺히게 될까요? 회개한 사람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날마다 그 마음을 성령께 바치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물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성장하고 열매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은 홍해에서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불렀던 찬양과 노래를 들어보세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였나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교회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 받으면 그것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침례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착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착각입니까? 이제 겨우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긴 광야 생활을 이제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이것은. 그래서 광야에서 다 몰살당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홍해에서 물침내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십계명과 성소를 그 앞에서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준비를 그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과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빛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말이죠. 침례 후의 경험입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침례 후에 이 빛을 또 받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빛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면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침례를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지 정확한 구원의 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순종하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도하시는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침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모든 진리를 알았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냐는 얘기죠. 그들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고 주님의 뜻과 계명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에서 올라오는, 날마다 올라오는 그 더러운 욕망과 욕심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 주변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족을 볼 때마다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들이 육신의 그 정욕을 억제할 수 없었을까요? 구름기둥 밑에서, 불기둥 밑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는데, 그들의 성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들이 인도받지 못했을까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침례의 경험에서 끝나버렸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알려주셔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 때문에. 양의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양을 잡아 죽이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죄가 완전히 탕감받고 있는데도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 물침례가 형식으로 끝나버리면 두려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날마다 받아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날마다 침례 받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령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침례를 받았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침례로 들어갈지 말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느낌들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침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로 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내 속에서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원이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는 얘기죠. 얼마나 자주 할까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 속에서 두 권세가 일어나서 나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받아야 하나요? 왜냐하면 날마다 육체의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날마다 올라오지 않고 사탄이 나를 날마다 공격하지 않으면 성령의 침례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받아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한 번 받은 그 물침례와 한 번 했던 회개의 경험으로 가나안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있던 이 고백이 광야를 지나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경험입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율법 아래서 짓눌려서 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속을 물리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해질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님의 뜻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이 감사하고 즐겁고 내 인생의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여러분은 이 침례를 날마다 받고 있나요? 자,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입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인가, 절대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경험은 십자가의 피로 죄를 탕감받은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 죽였는데 피가 낭자하게 흘려졌는데 그 피는 메시아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고 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구원받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참담한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율법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속에 성령의 침례받은 경험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무거운 것입니다. 자꾸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정죄했던 율법주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성령의 침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떤 것이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에 담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뜻이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너무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맞아요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면 맞아요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침례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겁고 싫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뜻이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성령의 침례를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로 이 경험 속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성소가 있었고 그들 속에 법궤가 있었고 그들 속에 모든 것이 있었는데 이 경험이 빠져버림으로써 멸망당했던 것이죠.
바울은 성령 침례 경험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